인류학이라는 이 학문의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 시대, 전 세계에 걸친 인간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분야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과자를 매달아 놓고요. 뛰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과자를 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창 시절에요. 그 운동회 때 과자 따먹기, 또 교회 야예배 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에게 이 인류학자가 게임 규칙을 설명한 다음에 자, 출발하면 가서 과자를 먹어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출발, 시작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앞다투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손을 잡고 걸어가서 함께 그 과자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제안한 인류학자는 깜짝 놀라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한 명이 먼저 가서 가장 먼저 뛰어가면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니? 왜 손을 잡고 함께 갔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우분투라고 외쳤고 이어서 한 명이 뛰어가서 다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한 명만 행복하면 안 되죠. 이게 아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른 이상이지 않습니까? 뛰어가서 한 명이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슬퍼요. 한 명만 행복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분투라는 단어는요,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는 이 족속의 언어인데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해서 널리 알려진 그러한 단어인데, 본래 뜻은, 우분투라는 말의 본래 뜻은 사람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다움 어떤 뜻일까요? 기쁨도 슬픔도 과자 하나라도요,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 그 이웃이 내 옆에 있는가? 그 이웃과 먹을 것,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여기에 사람담이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이 성전에서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레위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성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시대의 재난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장애물, 벽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인데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물을 보면은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셔서요,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사정이 닿는 대로 수소라든지 순양이라든지 순염소뿐만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통해서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며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은요, 예배자의 형편은 정말 각양각색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예배자의 준비입니다.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죠? 흠 없는 짐승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 짐승을요, 흠 없이 돌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말라기 끝에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 주겠느냐.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있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흠없는 우리 모든 성도의 최선의 예배, 특별히 자원하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경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은 상전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입술로는 말로는 공경하지만 실제 예배를 들춰보니까요,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죠?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물의 많고 적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최선의 예배, 그냥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출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당시의 예배자들은요, 이 예배가 귀찮았습니다. 억지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예물이요, 준비되지 않고 총독에게,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총독입니다. 사람에게 바치는 것도 이 정도면 받지 않을 텐데, 이 정도면 드리는 사람도요, 이거 받지 않을 테니까 다른 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그러한 재물을 누구한테 드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라기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질책이라면 참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공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복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진실하게 증언하지 않는 위증죄입니다. 내가 어떤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정에 가게 됐는데 유일한 목격자가 저예요. 그런데 제가 재판정에 가서 이 이웃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어려움이 반감이 되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텐데, 혹시라도 내가 어떤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 어떤 신상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위증하는 것, 본대로 말하지 않고 본 것이랑 반대로 말하는 것, 이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병을 옮기는 것. 코로나19 확진됐으면 격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완화가 됐지만은요, 여러분 잘하셨는데, 근데 예전에 좀 격리하지 않고 그냥 그걸 숨긴 채 그냥 이동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4절 보시면 신중하지 않은 맹세를 하는 행위, 무조건 하늘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나 행동을 책임지고 약속하실 때 맹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의 말과 행동이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정직과 도덕성이 조금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말이라면, 이 사람의 행동이라면 믿을만 하지. 나중에 보니까 그래 목사야, 교회 성도였어, 그래 어쩐지 달랐어.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키시기 힘든 약속을 한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지키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맹세를 남발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말로 크리스찬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말 자체로 충분해야 됩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신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내가 이웃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좋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서약이나 맹세 증거로 준 담보물을 횡령하는 것. 어떤 보증을, 그리고 약속을 위해서 내가 담보를 받았는데 이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횡령하는 것.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 타인의 상실한 물건을 획득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웠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뭐라고 배우셨지? 어디 가야 됩니까? 경찰서에 갖다 주던지 우체통에 넣으셔야 되죠.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발견했을 때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지난주 주간에 제가 어머니랑 좀 통화를 했었는데, 이 어른이 숨이 가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사정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일을 마치고 귀가하시는 중에 이제 어머니 한 정거장을 더 가셔야 되는데, 이 한 정거장 앞에서 먼저 내리던 사람이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휴대폰을 이 주머니에서 빠뜨리고 내렸대요. 문이 닫히고 이제 여보세요 불을 넣었던 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요즘보다 카드 같이 사용하시잖아요. 카드도 있더래요. 그래서 어떡할까 이제 내리신 다음에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예전에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움을 생각해서 우체통에 넣는 것보다는 다시 가자 그래서 걸음을 되돌려서 한 정거장을 뒤로 해서 갔더니요, 세상에 그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합니다. 아니 어머니 힘드신데요 그랬더니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전에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생각나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명확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드리는 제사 한번 따라할까요? 속건제. 예. 여러분, 속건제의 뜻은요, 보상과 배상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그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이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위한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장,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무 관리들은 보편적으로 로마에 고용되어서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수해서 그 중간에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보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가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배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여러분, 4배를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후에 돈만 알던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하고 바뀌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웃사랑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웃에게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고의적으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폭리를 취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구약으로 말하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삭개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래 뜻은요, 길을 놓친다, 길에서 벗어난다. 궁사가요, 활시위를 당깁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저 앞에 있는 목적지가 있겠죠. 그런데 활시위를 겨눈 사람이 명중시켜야 될 목적지를 맞추지 못하고 이 활이요, 목적지에서, 표적에서 벗어난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에서,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 죄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속죄제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속건제는요, 인간관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삭개오처럼요, 내가 혹시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혹시라도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입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 5장을 보면은요, 속건제를 드리는 하나의 경우가 더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피해와 손실을 입혔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손실을 입혔을 경우, 성경에서는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여러분 성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물건이 성물이죠. 이 마이크도 성물입니다. 또 강단도 성물이고 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도 성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어떻게 성도들이 손실을 입혔을까요? 뭐 장발장처럼요, 금촛대를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요즘은 흔치 않죠. 뭐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묵상하고 적용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전을 향해서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우리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졌습니다. 비전교회 지난 18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내가 나눠줘야 될 짐을 나눠주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어디에 미칠까요? 하나님의 교회, 지체된 다른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입혀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성물을 도둑질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어려운 시대이지만 함께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짐을 나누어 가지고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될,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죄제 드린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헌신과 봉사,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 1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야 될 자리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요나가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돌이키시는데, 요나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풍랑 속에서, 그 뱃속에서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배에, 여러분들의 생명에, 지금 이제 안전 운행을 하고 있는 이 배에 손실을 미친 것이, 손해를 끼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가야 될 그 자기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제사 예배 속죄제를 잘 드리십니다. 은혜 받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에 이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속건제의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고, 우리 먼저 교회 안에서요, 성도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나의 봉사와 헌신이 미랄이 되어서 교회를 굳게 세워 나가는데 내가 한 부분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우리에게 속건제 예배 제물이 필요하겠지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